한 번쯤 우리들의 마음들을 좀 더 솔직하고 또 그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 놓는 시간들이 날마다 깊어질수록 그런 인격적인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우리의 삶들이 또 만짐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한번 해봅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전도 집회가 있었고 그 전주에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계속 그 나묵시 다른 분들은 나묵시가 뭔지 모를 거예요. 좀 뭐 그 묵시라 그러니까 묵으로 쓰는 시인지 뭐 잘 이해를 못할 텐데 나를 위한 묵상의 시간, 그래서 앞자만 따서 나묵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작은 저를 위한 시간으로 시작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좀 더 이것을 더 깊이 있게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삶에서 또 실천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을 갖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주랑 그래서 잠언 4장 20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좀 나누었고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이 시작되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시점에 자각적인 인식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10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 뒤에 우리가 구원에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좀 그 저울에 무게를 두었다면 우리가 비중을 좀 더 같이 두어서 균형을 맞춰 본다면 구원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믿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뿌려져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들 이 마음밭에 가장 먼저 뿌려져야 할 씨가 무엇일까요? 그 씨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항상 무엇을 제시하느냐.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서 전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캐리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용어들을 써서 죄송하긴 한데 이 용어들은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과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다케는 초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쳤던 교리집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된 가르침들을 적어 놓은 책자를 우리가 디다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리고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그 소중한 복음의 내용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장사됐다, 부활됐다고 하는 그 핵심 내용,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수용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믿느냐는 겁니까?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뭔 내용이 나옵니까? 로마서에 똑같은 캐리그마가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아서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못 끝내고
넘어갈 때가 더러 있는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봅니다. 10장 9절 보시면 8절부터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10장 9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죽은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요성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 마음에 대해서요? 우리는 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이럴 것이라고 단정 짓거나 편견을 갖거나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관해서 자기가 관찰하거나 살펴보는 시간들은 성찰해보는 시간들은 적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곳이냐 하면 전략적으로 감시받아야 할 요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죠. 감시받아야 돼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이 마음은 지켜야 하는 곳이죠.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는 거니까. 지난번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므로 지켜야 할 소중한 장소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지난번 긴 설교로 조금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날 보고 물어볼 것 같아서 눈도 못 마주칠 것 같고 그러나 그런 부담은 전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답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으로 한번 어떻게 답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잠언 4장 20절에서 답이 나와 있었죠. 내가 내게 이른 말이었죠. 그 다음에 이른 것 두 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냐,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냐, 우리의 마음들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반응할 때, 이번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그 생명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반응할 때 그때 지켜지는 신비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많은 그 열심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방법은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함께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또 마음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 4장입니다. 우리가 쭉 수요일 날 인용되고 있는 말씀들은 이렇게 따로 노트나 이런 것들을 두고 그 작은 노트들에다가 말씀들을 쭉 순서대로 적어 두시면 또 그 말씀들을 쭉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시면 그동안 했던 내용들이 복기가 되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4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 요청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한 장의 슬라이드에다가 넣으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또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면 좀 더 기억이 오래 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묵은 땅을 갈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가시덤불 속에 파송하지 말라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무엇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할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을 행하라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물론 문자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도 있겠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뒤에 마음 가죽을 배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할 일을 행하라는 것을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음으로써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들의 불순종에 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나 여호와께 속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부심은 있었을런지는 모르지만 불순종이 만연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성경은 우리 세 점을 찍는다 그랬죠. 항상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냐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된 것이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것이 잘 찍혀야만 그 다음 적용들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왜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구속사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다 했다고 할지라도, 잘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적용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말씀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됐던 것처럼 내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내가 마음 가죽을 베지 않는다면, 내가 묵은 땅을 갈고 있지 않고 가시덤불에다가 지금 파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경고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에는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묵은 땅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오늘도 가시덤불 속에다가 여전히 파종하고 있지 않는지. 이 가시덤불 속에 파종한다는 것은 회개가 없고 결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으로서 여전히 믿는다고 자만하고, 나는 말씀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뭔가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그들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말씀을 듣는 것이죠. 파종하고는 있죠. 그러나 싹이 올라오기는 힘든 상태. 자, 그들에게 이제 마음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컷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니까 한번 이렇게 글자를 자세히 하나하나 보시면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교 이 시간만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도 이걸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명령인데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계시고,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들을 살아갈 때 경고의 메시지, 그분에게 섰을 때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묶어서 뒤에서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라. 마한 가죽을 베라 하는 것으로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묵은 땅을 가는 겁니다. 묵은 땅. 묵은 땅에 씨를 뿌리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라기가 어렵겠죠. 묵은 땅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고 굳고 황폐해진 땅으로 회개하지 않고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화인 맞은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뭉둥병 걸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뭉둥병이 육체 뭉둥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뭉둥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죠.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그래서 신앙 안에 누구도 관심이 없고 누구의 아픔도 내게 공감되지 않는 그런 석화된 딱딱해진 화석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지금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내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땅을 가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고, 요즘은 뭘로 하죠? 기계가 이렇게 가면서 그냥 막 돌이고 뭐고 그냥 사정없이 갈아 엎어버리더라고요. 걔가 지나가면 막 고운 흙이 되어지더라고요. 말씀이 내게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나를 그렇게 내어드려서 내가 그렇게 밭이 갈아지고 지금 뿌려지는 이 씨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회개와 준비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걱정, 탐욕, 죄악, 나쁜 습관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까? 묵은 땅, 가시덤불, 파종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신구약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어때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는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자신 있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되새김질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그렇게 세 개의 성경에 나온다고 하니 내가 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고 이렇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가 좀 더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자, 왜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안 되는가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회개 없이 말씀을 받으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회개해야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 속에서 많은 초점이, 균형이 지금 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개가 어떤 의미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는 충분히 교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할 때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생명 얻는 회개가 분명히 있고, 또 주님 앞에 돌아서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마음을 뉘우치는 것, 삶을 다시 돌리는 것, 이것도 회개다. 동일한 단어로 씁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죠. 자,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옆집 아저씨의 명령 정도면 그래, 니도 한번 하고 말든지 그럴 텐데,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묵은 땅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날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맛보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맛보았던 그 주님 나라와 같은 모습들을 그곳에서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의 상처로 괴롭고 신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따뜻하고 감동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한번 오면 정말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이 아마 이렇게 축소된 곳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로 준비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제가 먼저 그 일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의 그 생명의 근원이고 내게 이루어져 있는 기쁨들 하나님 향한 그 마음들을 깨트리려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공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전에는 그냥 침공을 당했다면 그래서 공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은 아침마다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제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오늘 준비하면서 그것들로 힘을 얻게 되고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승리해서 승리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싸움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승리를 선언하고 내가 그 삶에 맞추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삶들도 제게 조금씩은 맛보는 시간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면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이 채워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저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으냐면요 행복해요. 희락과 화평이 저 안에 가득 채워져요.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요. 누군가도 바뀌지도 않았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못 바꾸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묵은 땅을 가는 것은 유익하고 그래서 이 행위는 궁극적으로 명령을 듣는 이들 자신에게 유익되고 회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좀 더 넘어가면 되죠.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66페이지. 교회에서 저런 거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순서 외우기, 달인. 그래서 누가 1등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부터 한번 시작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구역 모임에서 한번 해봐도 좋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있는 3시간 또 4시간 한 번 타면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서 많은 걸 외우거든요. 그 시간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했던 게 뭐냐 하면 헬라어 단어를 외우려고 헬라어 그 알파벳을 외우려고 했는데 혼자 외워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외우면 옆에서 봐주는 거예요. 틀리면 중간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집사람이 하고 둘이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요. 그 어려울 것 같고 잊어버릴 것 같은 그 단어들이 정복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갈 때마다 자꾸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순서도 우리가 한번 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약자 있잖아요. 성경을 찾을 때에는
다 약자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서적들을 보면 에레미야 이렇게 풀어져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그러면 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렴풋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한번 외워두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외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 시간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땅을 기경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고 씨를 뿌리는 것도 우리의 일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네요.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비는 우리가 내릴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물을 줄 수는 있지만 비는 내리는 일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역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영역이 있죠. 근데 이것을 뭉뚱그려 갖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잡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갈아엎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8절에도 우리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가시와 찔레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 10장의 얘기와 예레미야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한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갈아야 하는 겁니다.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뒤집어 엎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언제? 시시때때로. 네. 항상 딱딱해집니다. 금방 딱딱해집니다. 지난번에 누구하고 그런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신앙은요 마치 고무줄 당기기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고무줄 당깁니다. 힘껏 당깁니다. 스프링도 마찬가지고 힘껏 당겨놓거든요. 그런데 놓치면 어떻게 돼요? 놓치는 그 순간 원래대로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늘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놓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일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세상이라는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려면 구별된 정체성을 갖고 바른 삶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없으면 그 몸부림을 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을 부르짖게 됐느냐 하면 나를 도우시라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되어 있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해서 비처럼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묵은 땅에 뭐가 내리는 겁니까?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한번 맛봐 보십시오. 아침마다 한번 뒤집어 엎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집어 엎은 것들로 하루를 사시면서 내 안에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뒤집어 엎는 거하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거하고 마음 가죽을 베는 거하고 동일한 표현이죠. 그렇지 않나요? 땅이 뒤집어지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았던, 감춰져 있던, 딱딱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경, 뒤집어 엎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의 부끄럽고 추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단면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례와 마음가죽을 베는 것들의 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시덤불 가운데 파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시덤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긴 씨앗을 질식시키는 장애물이에요.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씨앗이 진정으로 생명이 있다면 그 가시덤불도 이겨낼까요? 이겨내지 않을까요? 이겨냅니다. 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갈래?
전 목사가 싫어서, 모시기가 싫어서 다 뭡니까? 어떤 면을 보면 핑계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을 넣도록 옆에서 실족하게 한 그 사람도 연자맷돌을 매달아야 하죠. 마땅히 매달아야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에게 생명력과 힘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이겨납니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 흙을 밀고 올라올 때 힘이 얼만큼인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씨앗이 한번 돼서 땅을 뚫고 올라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콩 심으면 그 콩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땅 위로 보고 올라오라고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넣어놓으면 희한하죠. 희한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 놈을 다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넣어놔도 그 생명력은 위로 다시 찾아서 올라옵니다. 그게 스스로 사람에 대한 지난번에 마가복음 4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종은 어디에 해야 하는 겁니까? 파종은 묵은 땅을 기경한 그 부드러운 땅에다가 파종해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밭에다가 말씀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오만 것들을 다 간직한 채, 그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채, 끄집어내 놓지 않는 채 말씀을 파종한다? 그럼 그 말씀이 주식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가시덤불인 겁니다. 아침마다 한번 해보게요. 아침마다. 잘 됩니까? 아침마다? 아침마다 잘 되던가요? 되면은 제가 왜 이 시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잘 될까요? 잠깐 아까처럼 고무줄 잠깐만 놓으면요. 탁 하고 돌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탕 한번 끊겠다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달달한 맛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끊어야 돼요. 제 건강상 저게 이제 그 당뇨 뭐 세 개나 세트로 댕기는 게 있다며요. 3종 세트. 혈압, 담요, 또 뭐죠? 뭐 거시기 해갖고 셋이 세트로 따라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하나가 시작이 됐거든요. 뭘 안 먹어야 되냐면 설탕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워낙 커피를 좋아하니까 달달한 그 커피 아침에 마시면 끝내주거든요. 한번 끊었어요. 안 되대요. 그래서 또 이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어요. 휴대폰 맨 앞에 뜨게 해놨어요. 맨 앞에 딱 화면에 그 설탕 끊는 날 며칠 하게 나왔어요. 해놨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이죠. 값진 일이죠. 설탕 끊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반복되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죠. 끊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 앞에 한번 꺼내 놓아 보셨습니까? 한번? 기경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뒤집어 엎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그것을 드러내 놓으셨습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스스로 잘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고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나도 그렇게 성장시켜 달라고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야 그것이 전환이 되고 성장의 시점이 되겠죠. 자,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종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파종하면.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되죠.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24장 30절. 자,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이 증왕이라 그래서 뭐 왕 이름이 증왕이라는 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증왕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 한문으로 일찍 증자에 갈왕자를 썼어요. 일찍이 한번 지나가 본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지나가 봤다 그런 뜻이죠. 이미 지나가 버린 그때라는 뜻입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자,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교훈을 얻은 거예요. 뭘 보면서? 포도원을 보면서, 지혜 없는 포도원을 보면서 옛날에 한번 그걸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뭐 어떻다는 거죠? 그 포도원이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있고 돌담이 무너진 거예요. 이건 누구일까요? 아마 이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마음과 오버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졌어요. 여우도 올라가고. 문제겠죠. 사단이 찍고 까부르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거친 밭, 그 다음에 거친 풀, 그 다음에 돌담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사단에게 내어놓은 바 되어서 거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잠언에서 이렇게 얻어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로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면 먹고는 살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함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돌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시 몇 분인가 이렇게 이제 올리다가 우리 집사님이 좀 일찍 해주세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이도 많이 먹는다 그랬으니까 일찍 하자. 그래서 이제 일찍 6시 45분이 요즘은 일찍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대낮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은 시간이잖아요. 자,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보는 것 좀 흥분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참 흥분된 시간이다.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와 전화나 교제로 나눌 수 있다면 그래,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맞아. 내가 거친 풀이고 가시 덤불 속에다가 내가 씨앗을 뿌려서 그래서 내가 말씀이 심식돼 갖고 이렇게 고갈돼서 살아가고 있었어. 내가 게을렀어. 말씀 읽는 것도 게을렀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게을렀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게으른 삶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돌아본다면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스스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리고 마음 가죽을 벤 사람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했었죠. 앞으로도 좀 더 주일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또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눈에 보는 마음의 밭의 비유를 보면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로 읽지 마시고요.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시지 말고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고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만일 내가 그 시간 거기 있는 군중이라면 나는 어떤 상태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까? 그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는 거죠. 읽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4절이죠. 예레미야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로 보시면 그래서 3절에도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4절에도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할례 그러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할례 그러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죠?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뜻이죠.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주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라는 의미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받는 것이다? 마음에 받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언약적 주체의 전환입니다. 이 할례는 육체적 행위가 아닌 자신이 여호와께 속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내면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몸뚱아리, 표면적 할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지켰습니다. 나아가는 그 자만심, 교만을 물리쳐라는 것이죠. 나는 몇 년도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교회 안에 내가 무엇도 했고 대단한 사람이야. 표면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죠. 자랑하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할례 스스로 행하라. 어디에다 좀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할례. 이 행위의 방향과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런 걸 정체성이라 그러죠. 나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그래야 뭘 결정짓는 겁니까?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배야 하느냐 하면 오늘 제목이죠.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다. 마음에 가죽이 있나요? 양심에 털이 났다 그러잖아요. 표현들이 재밌어요. 양심에 털이 났대. 양심에 털이 났는데 한번 그려보세요. 양심에 털 난 걸. 그리면 참 어려울 것 같아. 그리기 어려운데 이제 마음을 심장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생각은 머리라고 이제 곧잘 사람들이 이미지화하고 마음이라 그러면 하트나 심장으로 이미지화 하니까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그래서 덮인 마음을 벗기라는 거죠. 덮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덮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덮어놓고 살잖아요. 덮어놓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런데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덮어놓으면 문제가 되죠. 벗겨놔야지, 벗겨.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완고함과 자기 합리화를 잘라내야 하죠. 내가 오늘 못한 건 이유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보신다며요. 다 들으신다며요. 내가 아침에 얼마나 바빴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 알아. 잘 알아. 그런데 시간 조금 더 낼 수 있는 것도 내가 낼 수 있다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무뎌진 마음을 깨우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뎌진 마음, 화인 맞은 마음, 감각 없는 마음. 계시록에 보면 여러 교회들 가운데 표본으로 나왔던 교회들, 미지근해버린 교회들,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뒤섞여서 살아가는 삶의 상태들. 그리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으니까 그 손에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손이 되지 못하는 거죠. 양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놔야, 둘 중에 한 손이라도 놔야 그 손에 하나님을 만져볼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못 놓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마음 가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표현이 실제로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직역해 보면 너희 마음의 표피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베라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가보면 너희 마음의 표피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겹이 아닌 거죠. 한 겹, 두 겹, 세 겹 감싸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이 옷들을 어때요? 많이 감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수많은 것들로 우리 마음을 가리는 수많은 것들로 덮여져 있죠. 그것을 가죽 또는 표피, 가죽, 표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누가 제거하는 겁니까? 누가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나요? 한 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순종해야 하나요? 내가. 그러니까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마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마음에 관한 것은 인격에 관계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인격을 가진 겁니다. 어떤 인격은 동물 같은 인격도 있고요. 짐승 같아요. 우리 텔레비 같은 데 나오잖아요. 사람만 또 못하고, 아니, 짐승만 또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는 거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서로 부부는 닮아가죠. 안 닮나요? 글쎄요. 그건 이제 과제입니다만은 좋으면 닮아갑니다. 서로 공유합니다. 그 모든 면들이 비슷하게 닮아가요. 제가 인격적인 면을 이야기하려고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하고 자주 만나면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하게 되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거죠.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도 달라질 것이고 내 가정도 달라질 것이고 모든 게 달라지겠죠. 그 달라짐, 변화, 확장은 그러므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깊어지는 그 기쁨들이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처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한다고요. 해보겠다고요. 더 많이 해보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 의지, 결정,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깊은 완고함을 칼로 도려내듯이 제거하라는 급진적인 요청이 뭐냐 하면 마음 가죽을 베라입니다. 매일 베어내야 합니다. 매일. 자, 왜 가죽으로 표현했냐 이거죠. 왜 가죽이어야 할까? 가죽은 숨기고 둔감하게 만드는 막으로 비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죽은 덮고 가리는 것이고 가죽은 감각을 둔하게 만들게 하고 가죽은 관계의 친밀함을 막는 장벽입니다. 벗겨야 되겠죠.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조금씩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본능이자 핵심죄를 숨기려는 마음의 습관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감추려고 하는, 숨으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어디 있냐고 부르시잖아요.
어디냐고 항상 부르시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뭘 입혀주시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니까. 우리는 그 가죽옷을 입었음을 확인하게 되겠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한 민감함과 양심의 소리가 사라진 위험한 상태이죠. 이건 교회 오는 사람은 이런 상태가 안 되겠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 이런 상태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 청중들 속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무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은 정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도 보냈어요. 제가 종회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 설교자들의 설교를 녹화하기도 하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에바다라는 책을 편집해서 다른 곳에 보내기도 하고 했지만은 내가 뭘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작은 성도들의 불편한 모습들, 말들 이런 것들이 나를 마음의 막으로 쌓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힘들더라고요. 안 들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만하면 됐다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특정 영역을 끝까지 내어주지 않고 여기까지만 선을 그어 온전한 연합을 막는 상태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가죽과 표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가리고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며 온전한 관계를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죽입니다. 마음의 가죽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얼굴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완고함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우선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이 우선이니까 다른 사람의 방식하고는 부딪히겠죠. 변화가 없겠죠. 계속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와 변명이 앞서는 마음이고 숨겨진 우상, 놓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씩 한번 읽어보면요. 완고함, 내 마음 방식이 우선인 마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가치관을 더 고수하며 말씀이 맞아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태. 설마 그렇게 선언하지는 않았겠지만 타인이 볼 때는 그러한 겁니다. 합리와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합리와 변명이 앞서는 마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보다 내가 사정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변명하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자기의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우상.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씩들은 있죠. 하나씩들만 있겠습니까? 복수형이에요.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 이건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공, 인정, 편안함 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실제 주인으로 자리 잡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자식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방어벽, 상처가 만든 다친 마음입니다. 이것도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닫아버려 누구도 깊이 사랑할 수 없게 된 상태. 이것도 마음 가죽입니다. 쉽게 열지 않는 거죠. 이런 가죽, 여러 가지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겠죠. 이걸 누가 발견해야 될까요? 누가 발견하면 좋을까요? 누가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 좋을까요?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발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 발견,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것, 제게 이런 여러 모습의 표피 가죽이 있습니다.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꾸미죠. 꾸며야 할 거 아니에요. 포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꾸며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4장 4절에 보시면 가죽을 베고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베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베어야 할 사람은 누구이죠? 주체가 베라 그랬으니까 아까 이런 모든 것들을 베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하는 거죠.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할례를 베푸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인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보는 에레미야서에서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 가죽을 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수술대에 눕는 거예요. 자, 제게 지금 우리 김연욱 자매님이 수술대 위에 누웠잖아요. 저도 한번 수술을 받아봤거든요. 이게 다리를 다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쳤다는 것이 왔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하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하면 의사를 찾아가야 하죠. 그리고 나는 뭘 해야 합니까? 그 수술을 받을 결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 결단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베라입니다. 그죠? 근데 그 수술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리 수술을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연옥 자매님이 가슴을 열어서 지금 그 수술을 했잖아요.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 수술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수술을 하시는 주도자예요. 집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수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수술을 하시는 전문가 의사에게, 그죠? 전문 의사에게 내 상태를 알리고 진단을 받고 이걸 우리는 언제만 하려고 하느냐면 전도집회 그때만 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바꿔야 한다고요. 매일의 그 순간들 속에서 내가 그분의 수술대 앞에 서는 체험들을 해 나가야 하죠. 그래서 수술을 받으면 고침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의 관계, 베라와 그 다음에 베푸시리라고 하는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쓰는 많은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전하라, 결단하라 이런 말 많이 쓰죠. 도전받았다, 나는 결단한다 이런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분의 수술대 위에 내가 좀 눕는다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스텐으로 된 그 스텐 침대 위에 누우니까요. 마치 텔레비에서 하는 그 장면하고 똑같더라고요. 영화 장면처럼. 천장이 위로 보이고 전등들이 싹 지나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고 병실에 들어가게 되고 위에는 막 눈이 부실 정도의 불들이 있고 춥고 예. 긴장한 데다가 막 옷은 얇은 옷 하나만 입혀놨지 내 몸은 여자 간호사랑 남자 간호사들이 다 쳐다보지 부끄럽잖아요. 내 몸인데 내 몸 아닌 듯한 그런 시간들을 거기서 갔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서시렵니까?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벌거벗듯 그날 그 시간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이 삶들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삶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까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그분께 속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속하라 그랬죠. 중요한 단어가 이 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속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럼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으로 경고를 받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는 뭡니까? 분노가 발할 것인데 그 분노가 불과 같을 것이고 끌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지금 누구에게 내려지게 생겼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려지게 됐고 우리의 삶들 안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들 안에도 그래요. 제가 저버릴 때,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할 때 불덩이 같은 괴로움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봅니다. 좀처럼 그 불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불을 끌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시고 근데 그 불은요 금방 꺼져요. 네. 금방 꺼집니다. 금방 꺼질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준비된 말씀, 백신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냥 아이고 그 사람은 그래 뭐 그 일은 원래 그런 거야.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짐으로 기쁨을 얻고 희락과 화평을 찾아갑니다. 자, 이들이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악한 행실 때문이에요. 악한 행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언약을 떠난 것이죠. 언약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음 가죽을 베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양심의 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제게 한번 적용해 본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본 겁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경고하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받는 내게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보니 죄를 붙들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고 죄를 붙들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음속이 불타는 듯한 불편함과 괴로움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뭐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렇지 뭐 나만 이러고 사나 뭐 세상살이가 뭐 다 그렇지 뭐 분명히 요 안에 부글부글 뭐 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없나요? 없다면 한번 그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화인 맞은 마음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회개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회개로 이끄시는 과정이어서 마음속에 불타는 듯한 불편함과 괴로움을 통해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마음 가죽을 베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내용들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헌신의 영역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말씀 앞에서 정말 민감한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사람 앞에 민감한 게 아니라 그 들려지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그리고 내게 숨겨진 죄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가. 아까 불덩이처럼 불편한 게 있어요, 분명히. 설교를 듣거나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양심에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하고 불같은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 도달하지 않도록 회개로 이끄는 음성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렸는가? 시간, 오타가 있네요. 재능, 많아요. 물질, 오타가 많습니다. 관계, 감정, 성.
성적 관계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 등의 영역을 점검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 끝까지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은 어디인가? 여기만큼은 하며 움켜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내가 배워야 할 마음의 가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의 영역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은 얼마나 민감한가? 최근에 말씀이 나를 찌르며 이건 네 이야기다 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꼭 나 들으라고 하네. 그렇게 한번 느꼈던 적이 있는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지금 두고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내가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없었다면 내 마음이 지금 민감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나는 바로 순종하려 했는가 아니면 미루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했는가 미루었는가.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민감함이 사라진 분야에 가죽이 두껍게 덮여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진짜 죄는 무엇인가? 고백하지 못한 죄, 들키고 싶지 않는 죄, 습관으로 굳어진 죄. 그래서 습관으로 굳어졌으니까 죄로 인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니까 다른 사람은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에게는 그냥 익숙한 것들이죠. 이건 아까 묵은 땅이죠. 갈아엎어야만 되는 것들이죠. 입술의 회개에서 한 번도 이름 붙이지 않았던 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이름 붙이지 않았던 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부르는 것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껏 제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이름을 붙이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집도하셔서 수술해 주십시오. 제가 그 수술대로 나아갑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변화는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열매로 드러날 것이고 가정에 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드러날 열매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마음가죽을 베는 것, 그 다음 또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들 마음대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